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면서 4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리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구의 98%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소원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주 화요일 큐티인 묵상 간증을 보니까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던 부모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술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 덕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오히려 자신을 교회에 다니도록 했고 세상의 우상과 악한 길을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라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핸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긍정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삶 중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 보면 곳곳마다 카메라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카메라를 보면서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서 카메라가 있는 위치를 운전자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위험한 구조일 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안전을 유지하라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라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분노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질투와 분노가 사랑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노함으로 질투하며 징계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회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남녀노소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돌아와서 거주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리의 성읍이란 악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의와 신실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곳,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 되리라는 말씀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이미 부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고 진노가 아니라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축복이 넘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양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이하다 라는 말은 이상하다, 놀랍다, 어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봐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것도 기이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굳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믿고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힘든 상황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심을 확신하고 성전 건축을 서두르라는 소망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주제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조차 변덕이 많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과 13절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하고 계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9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근거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을 견고히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손을 견고히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또한 기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실패함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